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제목인데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곧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인,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인 우리와의 결혼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남편이 뭔가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서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자기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뭐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고 공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죠?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가정에도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라는 것은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는 무슨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또 자연현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저 하늘나라의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동일하게 뭐죠? 나중에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으신 거죠. 여러분, 하와를 어떻게 지었나요? 아담처럼 흙이나 어떤 다른 재료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아담을 뭐죠? 잠시 잠들게 했어요. 그죠? 잠시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제 갖다 주니까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내 몸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왔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은 결국은 뭐 하려고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신부도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째 아담이라고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하와와의 관계고 이제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났어요? 신부 우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대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도 똑같습니다. 과정도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습니다. 자,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하와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 잠들게 하면 잠들었다 했잖아요. 이 잠들다는 의미는 뭘까요? 잠들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 죽음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고 거기서 뭐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뭐요?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뭐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인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같은 몸이잖아요.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오면 그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나느냐 이거죠. 하와는 아담의 갈배를 취해서 잠들게 해서 갈배를 취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죠? 그 신랑 대신 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우리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아담이 자기 뼈와 살을 뭐요? 살과 뼈를 준 거잖아요. 살과 뼈를 주어서 아담이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의 뭐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담의 살과 뼈를 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당신의 살과 뼈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살과 뼈를 주셨죠? 살과 뼈를 주셨죠? 어떻게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난다고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잖아요. 피가 나중에 이제 뭐가 됩니까? 뼈가 되잖아요. 여러분. 피가 살도 되고 피가 생명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가 아담에게서 그 살과 뼈를 취해서 된 것처럼 우리도 뭐죠? 영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뭐요? 그의 신부가 된다.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와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뭘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의 본질 자체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본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분과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를 뭐라 할까요? 남자를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남자가 너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자와 여자. 그게 곧 아담과 하와잖아요. 남자를 뭐라 하냐면 다음 주에도 아마 이야기할 건데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그래요. 여자는 뭐라 할까요? 이샤라고 그러거든요. 이샤. 그건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건데 그것처럼 뭐냐? 이샤는 이시에서 나왔어요. 비슷하죠? 말이.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살과 피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자, 에베소 1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뭐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했잖아요.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풀어드린다면 그는 누구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제가 찾아서 이건 AI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시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참 요즘에 참 잘 나왔어요. 그죠? 만들어서 이렇게. 제일 위에 보니까 뭐였어요? 제일 머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일 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그 밑에가 뭐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의 몸이다 말이에요. 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있는 겁니다. 만물. 그럼 결국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만물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만물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그 위에 올라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죠. 그러나 결국은 이 만물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만 하면 그래도 한 몸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거든요. 하나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말이에요. 신부. 그분과 하나예요. 자, 그러려면 어째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결혼하셨어요? 서로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한다고요? 서로 믿음으로 결혼하잖아요. 신뢰하니까 결혼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뭔가 잘 맞고 이랬던가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뭘 한다고요? 로또라 그런다 하잖아요. 로또, 그죠? 안 맞단 말이에요. 뭔가 안 맞아. 너무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왜 안 맞을까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집안 환경에서 달았기 때문에 생각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라는 그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모는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좀 사모가 좀 불평하기도 합니다.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듣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어쨌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어째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만 싸우기도 하고 뭔가 안 맞네요. 그래 되게 하면서 뭐죠? 행복하게 되려면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맞출 때 뭐죠? 서로 내려놓고 맞출 때 그 부분은 행복해집니다. 안 맞추면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러다고 뭔가 성격이 안 맞아서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부부들이 그래 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다 이거지. 안 맞게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왜요?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요. 결혼을 한 관계다 말이에요. 그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다니까.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을까요? 다른 세계에서 살아서 그래요. 다른 세계에서. 자, 어떤 세계에서 살았는지 이제 차원이 다른 별에서 나온 거예요. 자, 같이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위에서 살았다. 이 말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살았어요? 이 땅이 무슨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거야. 다른 별에서 사는 거야, 한마디로. 이해가 되세요? 안 맞다니까? 안 맞아.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안 맞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만큼 안 맞느냐?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만큼 안 맞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히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의 길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양보해야 되잖아요. 서로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양보를 하고, 나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뭐 마귀에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 당연히 안 맞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지식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그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뭐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결혼 생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이 죽고, 자기의 이성이 죽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죽고, 자기의 가치관이 죽고.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서로 희생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너는 나에게 희생을 해.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하고 희생이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남편이지만 거기에 복종하는 것은 나를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맞지 않는 그분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왜? 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럼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또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이 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분과 하나가 되거든요. 그분 하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만물은 나로 말미암아 내 영향력 아래 와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만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안 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물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들이 만물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해요. 자, 그 예가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바울과 요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과 요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배를 타고 갔잖아요. 둘이 다. 그죠? 여러분, 이 바울이 있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로마의 압송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로마의 압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배를 타고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항해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장과 그 로마의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배를 출항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제요. 바울이 말한 대로 큰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제가 금방 설명했죠. 분명히 바울이 뭐죠?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항해하면 안 돼.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전문가니까. 여러분 이 배 안에는 있잖아요. 그때 배 안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276명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자, 거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누가 탔느냐면 선주가 탔어요. 선주. 누가 탔다고요? 배의 주인이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과 권력자가 탔다 이 말이에요. 또 그는 누가 탔을까요? 선장과 선원이 탔겠죠. 그거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탄 거예요. 전문가들이. 배의 전문가들. 그리고 누가 탔을까요? 죄수들이 탔어요. 죄수들. 그죠? 죄수들 탔잖아요. 일반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리고 또 누가 탔을까요? 바울이 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탄 거예요. 그것은 그 배 안에 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배는 누가 타고 있다고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타고 있어요. 또 누가 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 죄인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 때는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권력자, 부자, 전문가들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이 권력 잡은 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평소 때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풍랑이 오고 태풍이 불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다, 무슨 전문가다, 돈이 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위기 때는. 평소 때는 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세상을 주무를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그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죽음의 위기 앞에 올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죠? 그들은 지금 위기에 달리겠잖아요. 그러니까 큰 생명에도 위기를 당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뭐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은 권력자, 돈 있고 전문가고 해도 여러분 이 위험한 상황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그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죠? 죄수의 몸이에요. 죄수의 몸.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죠?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의 키를 바울이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쥐고 있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일종의 276명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막 대단하고 전문가고 나중에 위기를 만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과 죽음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다 쥐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랄까요? 여러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아무리 힘도 없는데, 평소 때는 아무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생명과 죽음의 키를 그 바울이 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왜 그렇게 됐다고요? 바울이 그 모든 생명의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가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이 뭐라다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는 다 내게 주셨다. 그들의 생명을 다 내게 붙였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평소 때는 아무리 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다. 네, 여러분. 평소 때는 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나 아무리 힘도 없는 것 같죠. 교회가 아무리 힘도 없는 것 같죠. 권력자들이 막 그 공산주의 보세요. 권력자 다 휘두르는 것 같죠. 부자들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전문가들이 뭔가 뭐 답을 주는 것 같죠. 아무런 좋은 능력이 없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는,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키를 주어진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뭐죠? 그 모든 사람들을 내게 붙였다. 너를 통해서 살기도 하고 너를 통해서 죽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신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연합되면 될수록 만물은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분과 연합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이 돼요. 내 생각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 몸은, 육신의 몸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 권력자가 되든 전문가가 되든 돈이 있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단지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돼야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는 겁니다. 평소 때는 모른다니까. 근데 어려움 와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보세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뭐요?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에 붙어 있으면 이 만물도 우리가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붙어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붙어 있으려면 뭐 되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죽어야 돼요.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이제 혼자인데 어쩌게. 혼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돼요. 혼자도 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안 맞거든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 계산 되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내 계산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구약에서 요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나도 아시죠? 그죠? 모르는 사람 있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라. 근데 그 니느웨가 뭐죠? 자기 나라와 원수지간이다. 원수. 우리로 따지면 뭐죠? 저 중국이나 북한이다 말이에요.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말을 잘 안 듣죠?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은 엄청 작게, 아멘은 엄청 작게 하시네요. 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저쪽인데 자기는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스페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보면은 스페인 제일 끝적인 끝. 그 옛날에 끝이라 했어요, 거기가. 그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님 이리 가라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이제 타고 가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자기 보니까 배가 탁 맞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진짜 내 생각이 맞다고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배가 이제 뒤집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 죽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 요나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거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문제가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거예요. 자기가 실토하는 거예요. 사실 내 때문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지금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배가 그때부터 바다가 짠짠해져요. 그 사람 살았어요. 그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고기의 뱃속에 넣고 나중에 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거든요. 배를 타고 요나 배 물고기 큰 물고기 속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선포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면 여러분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의 환경도 여러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제대로 안 하시네요. 뭐 하든 말든 저는 선포만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니까. 그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요. 요나 보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럴 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 말씀할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면은 내 생각대로 살면은 여러분은 요나처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도 고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떠나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그분과 한 지체가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됐다면, 지체가 된 것은 뭐예요? 그분의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지체잖아요. 우리는 이 머리에 지체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뭐예요? 머리의 명령이다 말이에요, 명령.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다른 피조물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나를 통해서 사랑과 환경이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